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카톡방에 보셨겠지만 재단법이 이제 설립이 이제 허가가 났죠.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예, 아이고 참, 이게 이렇게 축하할 일인가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감격해하고 뭐 그럴 텐데,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국가에서 우리 기독동신회가 정식으로 허가가 되는 국가의 정식 단체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거를, 또 아마 여러 번 또 저희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이를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기독동신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이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도 잘 쓰임 받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7일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한국교회 200만 기도의 날이에요. 예. 왜 이게 하게 됐냐? 올해죠. 7월 18일 날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이 건강보험에 동성 커플도 피부양자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7월 18일 날 올해. 그러니까 동성의 길을 열어줬다 그래서 교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지하게 해달라라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모여요. 오늘 시청 일대 해가지고 100만 명 모이고, 그리고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로 100만 명 해서 200만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2시에는 이제 오후 모임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가시던지 아니면은 가시는 도중에라든지 거기 1027 연합예배 치시면 나와요. 오늘이 10월 27일 1027 연합예배 치면은 유튜브 그게 실시간 중계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같이 시청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에 동참하시면 어떻겠는가 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또는 억압하거나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또 천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 이 말씀을 같이 보았죠. 거기에다 이제 사회적 약자를 좀 돕고 사랑으로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초 같은, 거룩한 삶이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방편의 하나로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먹는 것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방편 중에 하나다. 뭐 이거 먹느냐 안 먹느냐,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지 않느냐라기보다 거룩해질 수 있는 한 방편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26절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왜 가운데 걸 왜 안 보냐 그러는데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게 같이 이해가 돼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은 뭐냐? 신약과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오늘 핏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하는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에 대해서 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론이 좀 긴 거예요. 서론이 좀 굉장히 좀 길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이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율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률입니다.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법률. 법률을 거꾸로 하면 율법. 율법이 법률이고 법률이 율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그러니까 법률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처음 주셨을까요? 성문화된 거는 모세였어요. 누구요? 따라서 합니다. 모세. 다시 한번 모세. 모세가 글로 썼어요. 근데 그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말로 구전이 되어 오다가 이게 글로 쓴 거는 모세가 처음이 된 거죠. 성문화됐다 그러죠. 문서화된 거가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처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구약을 율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구약 중에서 모세 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창출레민신이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그런데 이 율법 중에 5개 중에 가장 엑기스가 뭐냐면 뭘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예. 레위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그 얘기예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레위기를 압축하면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예. 율법의 엑기스는 바로 10계명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이고 레위기고 뭐 구약이고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마음 잡고 읽어봐도 어때요?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성경 읽다가 창세기 재밌어가지고 막 거기다 출애굽기 막 넘어가다가 출애굽기 중간면은 너무 어렵고 레위기 가면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읽어야지. 그래서 막 레위기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하고 너무 안 맞아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뭐 이게 누가 하냐고요 지금. 그래 이게 구약의 율법은 알겠는데 이게 너무 참 지금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이게 어렵다. 방금 얘기했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가 뭡니까? 포경 수술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 안 합니다. 이게 물론 그냥 위생상 하는 분도 뭐 있고 뭐 없고 그런데 이게 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또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당연히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뭐 마찬가지. 가난한 자 도와라. 구제하라. 거짓말하지. 이건 지킨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은 안 지키고 갑자기 주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뭐 어떨 땐 재밌는데 이게 읽다 보면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선택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선택한다면 어떤 건 선택하고 어떤 건 버리느냐, 그리고 어떤 거는 바뀌었느냐, 이게 성경 읽다 보면은 계속 머릿속에 돕니다. 우리가 이 서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이것이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인데, 자, 보통 율법은 3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분을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도덕법. 따라서 합니다. 도덕법.
자, 다시 한번 도덕법, 예, 시민법, 다시 한번 시민법, 예, 의식법, 다시 한번 의식법.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도덕법, 두 번째가 시민법, 세 번째가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크게 합니다. 자, 그래서 도덕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윤리죠. 방금 얘기했죠? 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면 윤리적인 어떤 양심에 갖고 있는 그런 거니까 사람이 처음에 갖고 있는 걸 계속 갖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뭐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법이라고 했죠. 시민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살던 시민들, 주민들이 지키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종이 되면 같은 민족 유대인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수 있잖아요. 뭐 빚이 져가지고 종이 된다던가, 뭐 종이 되면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풀어주도록 돼 있을까요? 7년에는 반드시 풀어주게 돼 있어요. 예, 계속해서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7년이면은 꼭 풀어주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무슨 법이라고요? 시민법.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종으로 누구를 부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을 허용했다, 그 얘기예요. 소가 있어요. 소가 이게 뿔이 있는데 우리 집 종을 받았어요. 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소 키우는 집이 뭐 시골 아니면 별로 거의 없는데,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막 다쳐가지고 종이, 그러면은 30세겔을 물어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세겔을 물어내고 그 소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충격적인 시대법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형제 있겠죠? 형제가 있어요. 제 동생이 있어요. 저하고 형제인데 지금. 근데 이제 어찌어찌하여서 형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형이 먼저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된 거잖아요. 형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계대법이라고 해서,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동생이 있죠. 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게 누구 아들이냐면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대법입니다. 계대법.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이 뭐야 이게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율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유명한 것 중에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유다 있죠. 유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 태어난 거 그게 나와요. 거기에 창세기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 이 25장 5절 6절에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하라고 그랬다고요? 율법에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시민법.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 상속은 다 이 과부의 아들 조카가 다 가져가요. 예, 유산 상속할 게 있다 하면 이거 안 주고 여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 의식법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 예, 그거 지금 다 안 하잖아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은 선택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냐? 어떤 거는 바뀌고 어떤 거는 안 바뀐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얘기했으면 영원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바뀌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지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자, 거기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율법이 완전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미 여러분 듣기도 하고 알고 계신 것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제사를 지금 왜 안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해왔어요. 뭐를? 여러분 여기 올 때 양이나 소를 갖고 와야 돼요. 비둘기나 아니면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안 갖고 와도 돼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흘렸기 때문에 단번에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영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영적인 영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영의 제사가 아니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제사는 뭐냐? 이거 얘기하려면 또 1박 2일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제사, 이게 완전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고, 이 완전이 뭐냐면 영적인,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게 뭔지를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약은 신약과 같이 해석이 하지 않으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자, 할례 얘기했는데요. 할례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시민들이 지켰던,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지켰던 무슨 법이라고요? 시민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바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2000년,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봐보세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난 자도 돈으로 산 자도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대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대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해왔어요. 계속.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왜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흘려서 가지고 안 할까요? 제가 시민법이라 했죠. 그 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우리가 왜 할래는 지금 왜 안 할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 할례에 대해서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할례가 뭔지를 가르친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영적 할례를 행하라 그 얘기가 나와요. 영적인 할례.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째로 직접 할례였지만 이제는 무슨 할례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할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를 가져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로마서 2장 21절에 도둑질 말라라고 말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넌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래놓고 너 몰래 남의 거 말도 안 하고 가져가고 있고 거짓말로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면서 너는 왜 신전에 있는 거 또는 그 우상 왜 이러냐 하면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직접적인 할례였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가져라. 진정한 변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다. 그래서 자 이제 서론 이제 막바지입니다. 서론.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하는 뭐 도둑질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윤리적인 것은 그대로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대로 다 지키면 돼요. 가난한 자 구제하라는 윤리 도덕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아니면은 제사법일까요? 가난한 자 구제하라고. 구약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는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그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구약 뭔 법이야?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네,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은 동일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윤리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자, 그다음에 계대법은 어떻게 된 걸까요? 계대.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어서 형수가 이제 과부가 되면 동생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시민법 그 당시에 필요한 건데 그럼 이게 그러면은 신약에 안 하는데 그럼 구약에도 이걸 왜 얘기를 하냐고요? 왜?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변할 거면 하나님이 말한 거가 변하면 그 말에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님이라면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고 말해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지켜놓고선 신약에 와서 안 지킨다면 그럼 우리들은 안 지킨다면 이 하나님이 말한 게 왜 앞뒤가 다르냐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이제 무엇으로 넘어갔다고요? 영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어떻게 넘어간 겁니까? 과부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고 영적인 장자의 계승을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네. 전도 많이 하시고 또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한 것으로 영적으로 넘어갔다. 여러분 안식일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지금 토요일인데 왜 지금 대놓고 안 지키고 왜 일요일인 오늘 모이냐고요.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구약 거 그대로 지키니까 우리 보고 니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자. 근데 왜 네 맘대로 바꾸냐? 왜 바꾼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 예, 부활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부활. 영적인 재창조의 날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 제가 했던 설교 거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헷갈리면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되게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해놓은 것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서론만 하고 얘기가 끝나게 생겼는데. 자,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방금 읽었습니다. 19장 26절. 좀 아까 우리가 본문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그러니까 뭔가는 먹긴 먹는데 날거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날거. 여러분, 레위기 17장 14절 한번 또 복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하고 일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어떻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 끊어진다.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너 이방인이야. 피째 먹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피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피째 먹지 말라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 하면은 날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육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선짓국. 선짓국도 맛있잖아요. 선짓국. 저 어릴 때 보면 저희 시골에서 자랐는데 막 사슴 잡아가지고 처음 나온 피는 약이라고 막 드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골에. 옛날에 그런 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대로 하면은 그거 안 되는데 이걸 율법으로 정하였어요. 레위기 11장 2절 그리고 11장 8절 일단 넘어두고요. 또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말한 거에 있는데요. 자, 레위기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먹을 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못 먹을 게 다음 절에 봐보세요. 다음 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그러니까 죽은 거 만지지도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무엇하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부정한 거 먹으면, 죽은 거 만지면 이게 정결과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지금 그 얘기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 게 뭘까요? 돼지고기. 그 이슬람 지금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도 안 먹어요. 왜? 구약만 믿으니까.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돼지고기, 또 무슨 고기요? 토끼고기, 너구리고기, 낙타고기 뭐 등. 낙타고기는 누가 먹겠습니까만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본 시인하기 좋은 장어. 장어도 먹지 말라 그래서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 안 됩니다. 우리 구약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뭐 독수리, 뭐 까마귀 종류, 올빼미, 뭐 등등등 레위기 11장 봐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소, 양, 염소, 비늘 있는 물고기 등 몇 개 안 돼요. 자, 이거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한 것, 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도덕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의식법은 제사 지낼 때인 거예요. 그러면 시민법?
그 당시만 준 걸까요? 근데 시민법이라는 게 애매해요. 왜? 지금도 그 동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시민법은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그 어떤 문화적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도덕법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함께 봐야 된다. 신약과 함께.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영적인 의미와 함께 봐야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이게 막 보자기 쌓여서 막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토끼, 돼지, 너구리, 낙타, 장어, 미꾸라지, 독수리가 와글와글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구약시대에 살았으니까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건 내가 결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왜 네가 속되다고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 왜 속돼?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율법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할래 하고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부정한 거 안 먹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영적인 거를 알려주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게 계속 왜 오랫동안 너무 수천 년을 해왔으니까 부딪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 음식.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10장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이게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냐 영광을 가릴 거냐라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데 소자가 와서 야, 너 안 먹는 거 아니야? 왜? 문화가 더 짧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자가 실족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면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 얘기도 없고 뭐 그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으면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에이 이거 먹고 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뭐 이런 거지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구약에는 뭐 그랬다 하더라도 신약에는 그러면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것이 구별과 거룩한 삶의 무슨 기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는데 간단하게 이거 세 개만 보입니다. 먹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식탐은 아세요? 식탐을 요즘에 먹탐이라고 해요. 식탐은 안 되는 거예요. 식탐. 그래 이게 너무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먹으려고 그냥 뭐 저쪽에 어디 가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건 먹는다. 근데 성경도 한 장도 안 보면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가서 먹을 수 있죠. 뭐 그게 뭐 합니까? 그러나 비중을 따졌을 때 먹는 거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막 좋은 것만 먹고 막
안 좋은 건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겠는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먹탐, 식탐도 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그냥 안 드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드시고 싶고 건강하게 잘 드셔야 돼요. 자, 하나 이게 간단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건강에 해치는 거 알면서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뻔히 안 좋을 거 알면서 그러면서 그거 계속 먹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과 언밸런스예요.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내가 계속 먹었다라는 안 좋은 거, 예를 들어 뭐 인스턴트 계속 먹을 수는 있죠. 뭐 먹을 수는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먹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없는 게 그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몸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건 먹는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술, 담배, 마약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술, 담배, 마약.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마약은 뭐 우리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담배, 술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 서울은 거의 하다 끝났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좀 어떤 분에는 또 민감할 수 있어요. 술 얘기가. 그러나 어떤 분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